하나님의 말씀 고린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명절을 맞아서 명절이 되면 설이나 아니면 추석도 그렇지만요. 명절이 되면 사회적으로 시대에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명절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명절 이렇게 치니까 그 검색어 중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 10가지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절 이혼이라. 명절 이혼. 들어봤습니까? 뉴스에도 보면 명절 때가 되면은 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명절과 관련해서 생기는 부부간의 불화 아니면은 또 이혼 위기, 심지어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례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금방 됩니까? 그 헤드라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진 띄워지면 또 보죠. 이혼 남녀 명절에 부부 싸움 가장 많아서 갈등 1위는 여성들의 아내의 어떤 상차림.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 상차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고 남성들 입장에서는 체류 시간 이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그런 부분들이다. 가장 큰 게 양가의 어떤 그런 체류 시간을 얼마나 시댁 아니면 처가 이렇게 해서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상차림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음식하는 거겠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가장 크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헤드라인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보 친정에는 대체 언제가? 이런 물음이에요. 명절 이혼 느는 이유는 해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보 친정에는 언제가? 그러니까 친정에 잘 안 가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그냥 끝 부분에 그냥 잠깐 다녀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명절 때 특별히 고부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그것이 이혼 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시댁 안 가는 게 이혼 소송 사유가 되나요? 그렇게 이제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명절 이혼 소송, 명절만 다가오면 고민이 된다. 그런 사연을 올린 거를 봅니다. 보이나요? 그런 부분들. 명절 이혼 소송, 시댁 갈등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고부 갈등 이혼 시월드의 명절 스트레스 이제 끝. 이런 제목의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 네 번째 사진에 보면 명절 급증하는 이혼, 시댁과의 고부 갈등이 사유라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사와 명절 후폭풍 이러면서 제사 및 명절 이혼 급증 이런 부분으로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후 이혼 상담 폭증에서 부부가 던지는 최악의 말들을 또 정리를 해놨더라고.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명절이 되면 이런 명절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또 집안이 함께 못 보던 이들이 같이 모이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되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명절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부 갈등, 뭐 고부 갈등, 갖가지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이유와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됐는데, 설이 됐는데 지혜롭게 보내지 못하고 명절 우울증도 있죠. 예, 검색하면 명절 우울증이 있어요. 뭐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명절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부분,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명절 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아직 결혼 전이면 결혼에 대한 압박감, 뭐 또 친지들 같이 만나면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비교, 뭐 판단, 이런 것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말할 거냐,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 돼서 아예 이제 가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평소에 또 뭐 부모님이나 자녀 아니면 또 친척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덜했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상황들일 때 이 명절 때는 또 뭐 제사나 이런 걸로 안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섭섭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우리 이웃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늘 일상으로 자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제사 문제입니다. 이 제사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협해서 그냥 제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었죠. 그것은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여전히 신학적으로 고민이 많고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제사가 등장합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범죄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노아 할아버지 때, 노아 홍수 때죠. 노아 홍수 때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처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로 많은데 레위기에는 이 제사와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과 관련해서 할 때에 가장 먼저 교육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이 레위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둬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제사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1세기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그러면 구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그래서 이제 한 3세기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구약은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한 책, 뭐 유대인들을 위한 책, 신약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책, 이렇게 구분하는 정말 잘못된 이런 이해가 있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세기 정도 때 정경이 됐어요. 신약. 이 27권 중에 정말 많은 책이 신약 성경의 후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7권만 딱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캐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이었던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약이죠. 구약의 신약을 이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 그러면 구약, 신약 이렇게 딱 나누어지고, 그리고 구약은 좀 말 그대로 구약이잖아요. 옛날 언약이다 해서 그냥 옛날 거, 신약은 예수님 이후로 해서 새로운 거,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신약 쪽으로, 심지어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는 이 신약, 구약을 아주 폄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매우 위험하고 거의 이단에 가까운 접근입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성경이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뭐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는 데 문제가 없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 이르게도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은, 신약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뿌리를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까지 인정을 합니다. 27권의 신약을.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약속에 가깝다면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을 구약의 구성의 조건으로 모세 오경을 사복음서에 빗대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 이제 신약으로 성경을 확정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구원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구약만으로도. 왜냐하면 1세기 성도들은 구약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신약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그 당시에 이 서신서라든지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천국에 갔습니다. 후대에 그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1세기, 2세기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력하게 사용되었던 복음서라든지 아니면은 서신서 중에서 일부를, 27권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도 많은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성경으로 편입되기에 합당한 것 27권만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해서 구약,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인 39권과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것을 신약이라고 해서 구약에 편입해서 성경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나 좀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한 권입니다. 한 권. 66권이 구약 신약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66권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한 권의 책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성경 66권 모두 다 하나님의,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을 더 성경 중에 성경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모세 오경, 신약의 사복음서가 9권이 66권 중에서도 가장 원리의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6권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사 문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약으로 와서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원문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해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문맥의 흐름상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제사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다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을 꼭 표현해 주세요.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귀신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귀신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귀신은 어떤 거예요? 죽은 사람의 원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어떤 영혼. 네? 그런데 이 원어에는 보면 악한 영 이렇게 나옵니다. 악령. 네, 악령. 그래서 번역된 것 중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악령. 네, 악령. 그렇게 번역했어요. 마귀, 사단. 그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는 적절한 번역인데 귀신이라는 번역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귀신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개념이 한국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죽은 이의 어떤 원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죠. 그 자연스럽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것보다는 뭐 사탄이나 아니면 마귀나 아니면 악령, 악한 어둠의 영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니까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악령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악령에게, 그러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방인의 제사가 있고 또 누구에게 하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자, 제사는 제사인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 제사를 다 차례를 지낸다 그러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성경의 제사와 다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제사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만 갖고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럴 만큼 이 제사를 중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제물 제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이 제물 제사가 있기 전까지 모든 부분 제사입니다. 제사. 그들의 예배는 곧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가 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죠. 구약의 성도들도. 예배 드렸지만 이 제사는 죄를 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물을 바친다든지 또 감사의 제 이렇게 해서 감사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사로 표현되거든요. 제사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이 제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아라나산으로부터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을 통해 전 세계에 인류가 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지내던 제사를 지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리나라에도 이 아브라함의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일부 동방으로 온 일부 이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제사의 뿌리가 된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 제사도 어디에 뿌리를 둘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인류가 물로 다 심판받고 노아 할아버지가 셈, 함, 야벳과 더불어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자손들이 다 뻗어나갔잖아요, 전 세계로. 그래서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의 전통이, 제사의 전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흩어지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 이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자연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조상을 신으로 모시기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상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이 어떻게 매치가 됐겠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제국들, 옛날 고대 제국들을 보면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나 왕이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제사하도록, 그건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개념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제사도 안 한다 그러죠. 뿌리는 그쪽에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자료에 보면은 왕실에서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일반화되면서 모든 집에서도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기리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건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로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제사 지내야 부모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이거 좀 제가 볼 땐 비논리적인데 그런 형태로 딱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매우 막 그냥 소위 말해서 호루자식이라고 해서 욕 얻어먹는 불효자로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명확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0장 20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악마에게 하는 거, 악령에게 하는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근데 이방 나라에서는 이 제사가 변질이 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한다든지, 신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상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동식물을 숭배해가지고 하기도 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저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숭배를 부셔버린 사건이죠.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는 제사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제사 그러면 매우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집안의 종손이다 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제사를 참여하고 또 종손이니까 어른들하고 같은 부분에서 모든 제사 부분에 대한 걸 참여했거든요. 뭐 제 사촌들이나 제 밑에 애들은 안 해도 저는 반드시 종손이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제사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현재로 와서는, 현대에는 이제 이 제사가 많이 예전처럼 좀 그렇게 사람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사 때 음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제사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혼을 한다든지, 제사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산 3, 4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황혼 이혼하는 케이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과연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나, 뭐 조상을 섬긴다는 개념으로 제사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부부나 집안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론도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제는 명절이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제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부모님들 그 전에 잠깐 뵙고는 해외로 다 여행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음식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음식 업체들도 생겼죠. 그래서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힘드니까 그냥 사서 하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조상을 모시는데 정성껏 모셔야지. 파는 거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나 말이지. 뭐 그런 부분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제사. 이제는 예배죠. 예배. 그것 외에는 제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있는 때로는 이것이 좋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악습으로 내려오는 제사 풍습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세요. 이혼 문제까지 집안에 뭐 분란이 일어나는 문제, 또 젊은 세대들은 자식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댁에 안 오겠지.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남편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혼 위기까지 또 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악습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상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꼭 제사여야 되나?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는 뭐다? 누구에게? 악령에게 하는 거다.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예요?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음식 차려 놓잖아요. 이게 제물이죠, 제물. 우리 죽은 원혼이 우리 조상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먹고 또 잘 차리고 잘 준비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런데 솔직히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죽은 분들이 와가지고 먹는다 생각 안 해요. 저도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제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종갓집이니까 뭐 엄청 제사가 원래는 많았어요. 제사를 지내면 이제 딱 하고 나서는 이제 절하고 나서 마지막에 길게 절하는 시간이 있어요. 길게 왜 절을 할까요? 그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안 그랬나요? 저는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한참 있어요. 뭐 한참 있어봤자 뭐 한 5분 안 되죠. 근데 길게 있어. 왜냐하면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음식을 차리는 걸 잡수셔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와서 먹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현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런데 뭡니까?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돼 또. 또 위에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든 걸어요. 그걸 목숨 걸고 그걸 하려고 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엎드려 제사에 엎드려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왜? 귀신이 되신 분이 오셔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치웁니다. 실제로는 조상들이 먹는 게 아니고 차려놓은 우리들이 다 먹잖아요, 음식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하면 언제 합니까? 꼭 일반적으로는 밤에 합니다. 밤에. 왜? 낮에는 귀신이 못 돌아다녀. 이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거죠. 저 어디입니까? 저기 서양에도 고스트가 언제 다녀요? 밤중에 다닙니다. 밝은 낮에는 못 돌아다녀. 이런 것들이 다 샤머니즘적인 이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제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헛된 거예요. 그리고 악령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는 어떤 신에게,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 오셔서 이걸 한다, 이런 부분으로 잘못된 이해를 갖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사하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는데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제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제사 음식 먹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막 자유하다 그러면서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음식 먹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시험 들었잖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때 이제 얘기할 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악령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잘 모르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도가 중요해요. 만약 이 제사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럼 태도를 어떻게 가질 거냐? 어떤 태도로 이제 집이 다 예수님을 믿는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겠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제물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제사가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는 제물 필요 없다.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건립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뭐 그런 지금도 황금돔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이슬람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소유는 어디 있냐면 이슬람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브라함, 이삭을 이제 잡았던 자리,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던 자리, 뭐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중요해. 그 장소가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마지막 종말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보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 성전이 재건될 거다. 그래서 그걸 제3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거 다시 재건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게리 코헨 박사는 거기에 아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성전이시고 더 이상의 이 땅에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는데 제3성전으로 다시 하는 것, 그것은 바르지 않다. 그거는 거짓이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 재림 때에 실제적인 건물로 착각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관련되거나 유대인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성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게리 코헨 박사 같은 경우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세계적인 신학자기도 하고 또 유대인 제사장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분 대하면서 좀 입장이 바울과 같은 입장이 좀 강하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 은사시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이스라엘이나 뭐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입장이 다양하고 이단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제사 문제 관련해서 태도 문제가 커요. 바울이 이 편지에 고린도전서 쓴 것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쓰면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다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되면 출교도 시키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만약 그들과 관계를 교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 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런 자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란 말이에요. 쫓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왔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뭐 사업을 하거나 그 당시 길드가 많았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런 해상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이런 조합이라 그러죠. 길드가 많았어요. 그럼 그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란 말이냐? 그들 중에서는 음란한 짓 많이 하고 우상 숭배자도 많고 이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산에 들어가 살아야지 어떻게 여기 살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저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지만 저들과 하나 될 수는 없어. 그렇죠? 같이 뭐 음란한 짓 하고 같이 뭐 제사 지내고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신전에 가서 신들을 섬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들이 그러한 부분의 모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짓을 해.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권면하고 3번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 이런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세상 그 당시에는 로마 그리고 이 세상에 위정자들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은 사탄이다. 막 저주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제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우리 친척들에게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섬기는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저들이 아직 모르니까. 저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제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을 섬겨야 되겠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들을 보는 관점이 저 악마하고 악령과 제사하는 저것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길드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음란하고 타락한 그들과 동업하지 않고 저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뭐야? 완전히 분리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니까. 저 산골짜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쉬울 줄 몰라. 역사 속에 그런 경우 있죠. 수도원 운동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수도원 운동이 우리 교회나 기독교계의 메인으로 갈 수는 없어 절대로. 그러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되라 했는데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바깥에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너무 좋긴 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무리잖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하비투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 세상을 섬기고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루틴을 갖고 우리끼리 모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살기 위해서만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 나가자.
라고만 해서도 안 돼. 그러면 우리 나름의 루틴을 잃어버려요. 우리 하비투스를 잃어버려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추어서 막 오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교회가 기업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렸네. 이게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루틴과 하비투스를 고유한 기독교적인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제사 문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거냐?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봐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레위기에 정한 음식 외의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환관장에게 취한 태도를 보면 그가 환관장을 막 저주하면서 저 예수 안 믿는 저 환관장 저놈은 나쁜 놈 이렇게 안 했잖아요. 왕을 저주하면서 욕하고 이렇게 안 했죠. 왕에 충실한 신하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에 어긋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함이 없이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충실한 그 대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건전한 시민으로서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아이덴티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사 문제로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기준을 분명히 하되,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전에 모여가지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음란한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를 들면 이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저주받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 더러운 것들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괜찮다. 죄를 지어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영의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때가 되고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거 없이 우리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대응해서 싸운다. 그건 매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교회나 기독교계 운동 중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흑백의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부분의 현상들이 없지 않아 많이 생기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도록 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 이 제사가 뭐 음식을 해가지고 올려놓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디테일하고 좀 본질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이런 부분으로 제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믿지 않는 친척이라면 정중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을 또 아니면은 우리 명절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어디 딱 뭐 하나 딱 못 박듯이 딱 못 박아 둘 수는 없어요. 물론 제사에 참여하거나 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 아니면 또 가족과의 관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흑백의 논리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부분과 이 진리를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섬길 건지, 참여할 건지,
또 그들과 이 명절을 함께 할 건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 환관장을 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왕을 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전에서 함께 하지 않고 이런 것들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뭐 술 먹고 아니면은 그런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고 하니까 현대도 다르지 않겠죠, 실제로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를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외부에서도 믿지 않는 우리 이들에게도 우리 성경에 보면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외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웃들과 관계도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요즘 보면은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이들도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일일 친절을 베풀면 어떨까? 일일 일친절. 친절을 베풀고 아니면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뭐 격려의 말로 칭찬할 수도 있고 칭찬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뭐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예. 가족끼리 어떤 가족 중에서 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격려해주고 혹 어려움이 없는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를 범한, 저도 그래요. 우를 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동성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동성애는 죄다. 맞죠? 틀린 말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그 문제는 태도의 문제가 커요. 태도의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10계명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라,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 애들끼리 어떤 부분이 있는데 누가 이제 어떤 애한테 잘못했어. A가 B한테 잘못했어. 그러니까 B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잘못했는데 A가 미안하다 했어요. 그러면은 B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기독교적으로 하면은 용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이제 미안하다 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 근데 B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도 아니고 딱 빨리 용서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기사는 많이 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죄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 해를 입은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 가족들은 그게 엄마인 것 같아. 그 당사자는 그것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 그래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또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거기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잘못을 한 그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자유해. 근데 그것으로 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그 고통 속에 지금도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개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A에게 이건 싫어해요. A가 B 그런 게 있어요. 그 B가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A도 미안하다 했는데 B가 마음을 아직까지 안 푸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A가 용서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때 뭘 덜먹이냐면 성경을 덜먹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도 용서 못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비보고 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네 용서 안 하냐? 이건 뭐야? 이걸 소위 말해 2차 가해라 그러지. 근데 이게 우리 애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뭡니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 여러 등등으로 그 마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원하여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용서해요. 그것도 그 개인이 감동이 있어서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용서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전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일 1칭찬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저들은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좀 엄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필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강경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삭개오에게도 창녀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저들에게 강요하신 거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녀에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녀를 강압하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그를 그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용서 안 하냐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은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에 대한 경중,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따르죠.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어떤 물건을 깨뜨렸다. 그럼 그걸 고쳐야 돼요. 근데 기독교회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공짜니까 공짜로 뭔가를 다 그냥 하려고. 근데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공짜로 다 용서해 줬나요? 물론 그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 육아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모든 부분에.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딱딱한 사랑이 있고 부드러운 사랑이 이 딱딱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죠. 제사 문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정신으로 바울의 정신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대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소위 말해서 전투적인 전도라든지 전투적인 선교라든지 이러한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간단한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절 이혼을 피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찾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또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제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한국만의 또 이런 거 있죠. 뭐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서양에도 고부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훨씬 더 우리가 더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수천 가정들을 이혼을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적절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혼 상담 요청이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상담 요청이 정말 많대요.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면서 4가지를 첫 번째, 모든 일정과 비용 문제는 부부가 함께 정한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조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 아니면은 뭐 제사나 행사 비용 이런 부분으로 배우자에게, 남편이 배우자에게 통보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때문에 배우자는 참석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나눌 기회 없이 개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도 배려받지 못하고 그러고는 확정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 남편이 약간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일방적인, 아니면 아내가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요즘 현대에는 또 아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의견이 중요해요. 근데 뭐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일부러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은 그냥 한 사람만 맞춰주면 편한 거 아니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의도적이진 않다. 부모님과 통화 중에 갑자기 정해졌다. 라는 등으로 뭔가 통보를 한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후에는 이제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일정 아니면은 비용 특별히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일정의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용을 함께 정하는 거 필요하다. 양쪽 집에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누잖아요. 결혼 후에는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일정이라든지 스케줄 그리고 또 비용을 함께 정해야 된다. 이거를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악역은 내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뭐 가족이나 행사 등의 일정, 비용 등을 바로바로 정하지 못하면 때로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 한대요. 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며느리가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한단 말이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 눈치를 그렇게 봐가지고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어느 쪽도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거절하는 역할, 실수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그 당사자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통화를 이렇게 하던 중에 갑자기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부모님이 통보할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이. 그럴 때 이제 남편이 아내랑 상의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뭐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전달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오시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면들하기가 싫다 하더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부간의 갈등의 빌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부부 공통의 일정으로 거절하게 되더라도 배우자랑 상의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 되면 뭐예요? 부모님들도 거절받는다는 느낌을 받겠죠. 앞으로 우리도 뭐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소년대 저도 그래 돼요. 저도 뭐가 돼? 저도 사회를 얻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시부모 아니면 친정부모 뭐 이런 그런 교육도 우리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자녀들을 어떻게 소통할 건가, 성인이 되고 결혼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는 어떻게 제안하냐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사위가 아니면 며느리가 우리 가는 거 싫다고 하더냐, 이렇게 좀 섭섭하면서 짜증 섞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총대를 매는 거죠. 이런 회사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안 되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일정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뭐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로 매이면은 어떤 걸 지혜롭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배우자와 상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서 좀 당신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배우자가 흔쾌히 괜찮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때 가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했더니 우리 회사 일정 바꿀 수 있고 상황을 조정할 수 있게 돼서 이번 주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 예를 들면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 되게 뵙고 싶어 했는데 이번 주에 오시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매우 반갑고 기뻐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리어 고부간에 아니면은 또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를 도리어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아내나 남편에게 압력을 줘요. 주로 이제 아내에게 압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죠. 친정 부모님하고 시부모님은 다르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내를 배려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안 그러고 이제 이게 좀 그런 형태로 되지 않고 어렵게 이렇게 되게 되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게 번집니다. 부부 간의 갈등으로. 부모나 자식 사이의 거절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자식의 배우자가 싫은 내색을 하게 되면 양쪽 모두 다 큰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참 어렵죠. 세 번째는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절에 당연히 남편 쪽 부모님을 먼저 뵙고 뭐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거다.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원래 이렇게 했잖아. 이런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 원래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제 이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내 쪽 부모님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식사 한번 하면 되고, 당연히 아내 쪽 집에 가면 사위는 누워서 TV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내들이 명절 이후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명절 일정과 일의 분담은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부부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없다. 그런 일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이거는 뭐 평소에도 그럴 수 있죠. 부부 사이에 당연한 것은 없지만 특히 명절 때는 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더 예민하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당연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부부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어련히 내 마음 알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사람의 마음, 생각, 같은 집에서 먹고 같이 생활을 해도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은 이것은 이제 화를 부르고 이혼으로 가는 길이 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신은 모른다는 전제를 갖고 배우자와 충분히 얘기한다든지 대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마음을 알아서 뭘 해줬어. 그러면은 어때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인데 어디에 제가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명절이 되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중에 하나 팁이 어떤 거냐면 상대 부모님 금액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상대 부모님께 드릴 용돈 부분을 각자가 정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똑같이 그냥 드리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겁니까? 이게 명절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나 갈등이 심해지거나 또 이혼까지 가는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평상시에 소통이 안 되거나 서로의 입장에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명절이라는 타이밍에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해결이 안 돼. 왜 이미 그런 거 있다가 어떤 경우는 쌓아뒀다가 그때 터진다든지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는 더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입장에서 또 아내들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또 남편이기 때문에 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자, 요 네 가지 이혼 전문 이제 변호사의 제안이 제가 뭐 여러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제일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혜로운 접근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크게 어떤 벗어나는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제안한 좋은 이런 부분만 요 네 가지만 잘해도 그런 위기까지 안 가더라는 거죠. 네, 안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제사 부분이고 또 이 관계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쉽게 우리가 뭐 몇 가지로 딱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혜를 추구하고 방법을 찾고 또 이렇게 해결해 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명절이 이제 얼마 전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명절이 되면 좋겠고 또 이 명절이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과 관련돼 있습니다. 모든 명절, 7대 명절, 8대 명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명절은 그렇지 않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명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명절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경이 말하는 제사와 또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명절을 우리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많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성경적으로 또 뭔가 교회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집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떤 상황들, 여건들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음과 빛이 되면서 또 가질 수 있는 갈등과 감정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